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가 은혜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크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좀 곱씹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 말씀도 여러분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원죄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깊이 보고 또 보고 그래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때를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깊이 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의 선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르라는 단어인데, 이 빠르라는 단어는 A를 선택하면 B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말라기서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에서는 말 그대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선택은요,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먼저 선택해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섭리와 구원 사역 가운데서 누가 주인공이냐? 그러면 조연은 안 좋은 거고 주인공은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부르심의 문제고 또 때로는 이것이 역할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고의 선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정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이 맞물려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예정은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없어요. 오로지 신약에서만 있는데,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구원받기로 멸망에 이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종교개혁자들이나 왜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예정에 목숨 걸었냐를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의 흐름상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가 너무 큰 이슈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천국 가냐 마냐에 대한 이슈가 주된 이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의 주된 이슈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족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성화와 영화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내가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유일한 예정은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너를 이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진리가 타락하니까 이 예정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어.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는 것에 대한 컨셉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안 풀어지니까 실체화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은 반드시 진리를 따라 움직이시는 영이에요. 그 진리가 풀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 진리를 따라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화에 대한 진리를 듣지 못하면 절대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일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하심은 은사와 어떤 능력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를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실 때 진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 역사하시지 못한다. 그리고 진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미혹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체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죠?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고 모든 교단과 교파 가운데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모델로 삼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어떤 회복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은사와 능력? 교회의 부흥 확장?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초대교회의 온전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온전한 진리가 없으면 우리 초대교회 회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모든 삶과 거룩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진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는 초대교회 진리를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음녀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천주교인 거죠. 천주교를 통하여서 비롯한 많은 지금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어거스틴과 이 컨스탄틴과 이런 사람들이 이랬던 많은, 어거스틴 자체가 막 나쁜 놈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칼빈 자체가 나쁜 놈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여파들이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생명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회복시키셨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 진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이 교회 오니까 처음에는 와보니까 다들 성도들이 너무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다 나랑 비슷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막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지, 그전에도 그렇게 거룩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거룩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막 21일 금식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능력과 이런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한 번 이상 치유도 다 경험해 봤어. 그죠? 허리 아프고, 배 나고, 우리 멍이똥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리고, 그죠? 그 치유와 축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것들 믿음의 역사를 돌파되어지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느냐? 초대교회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역사하면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세워지고 지금 있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와 진리 체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세우시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부르심을 자유의지를 갖고 받아들일 때 택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계시록 10장 14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 얘기했어요. 남은 자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리로다. 이게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부르심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을 택했단 말이죠. 그죠? 택하시기 위해서 뭔가는 버렸어야 했어. 하늘의 보좌와 능력과 존귀를 버리셨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주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내 유익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택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 택하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만 계속 받아들이고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김종사 사모님 이런 사건들도 사실은 계속 이 인생 가운데서 계속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그럼 택하심을 확증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인생의 한 번의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러면 여러분 계속 택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게 선택의 여정의 복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4절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자, 예정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그림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래도 가까스로 천국만 가더라도 좋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지고지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겨우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겨우겨우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힌트가 별로 없어요. 본성이 바로 들어간지. 근데 뭘 얘기하냐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만이 천년왕국의 왕같은 세상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요, 말세 지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갔겠지만 천년왕국의 왕같은 세상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사실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 나라의 왕같은 세상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못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들어가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힌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죽어서 그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힌트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죽어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삶이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1장 3, 4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이거로부터 너희를 택하시면 알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물가물한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삶을 안 나타나. 그냥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 이거 율법주의가 돼. 그럼 뭐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늘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 쉽게 얘기해서 구속의 목적과 계획.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와 목적과 계획. 이걸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죠? 천사들도 없었단 말이죠. 천사들도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막, 지성소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시간 가운데서 이것들도 사실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창조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생각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와 영화로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경험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분량과 그 깊이와 그 놀라움은,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간헐적인 경험이죠. 그죠?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완전하게 뜻이 같아. 완전한 어떤 연합이야. 에하드거든요. 이 에하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유일하다는 것은 숫자적인 유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에하드는, 그러니까 에하드가 히브리어로 하나인데, 이 하나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하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와도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이 우리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와 영화로움 가운데 함께할 그런 우리의 뭐죠? 형상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착각했던 건 그런 거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고 천사들과 이렇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다가 얘네가 좀 한계가 있다, 사람을 만들자라고 나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뭐 에녹서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그게 아니야.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상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6일 창조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야. 1장 1절에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땅의 혼돈과 공허해지면, 뭐냐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something happened,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became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때 천사들의 타락이 있는 걸로 봐요. 내가 봐도 그게 맞아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들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면 1장 1절에서 천지와, 그러니까 하늘들과,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heavens and the earth예요. 그 하샤마임, 그 하늘이란 것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1천부터 7천까지를 그때 다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그 공간을 제외하고 그 밑에 공간을 다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드실 때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어떤 표현인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할 때는 하늘과 땅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장 1절에서 사실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실 때 그 중간에 있는 천사들에 대한 천상계도 사실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1장 3절에서부터 첫째 날이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간 이전에는 영혼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영혼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고, 1장 3절부터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거는 이제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계를 하나님이 이제 쭉 다 만드신 거죠. 그 시간이 이제 뭐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막 물리적 시간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섭리들을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보면 참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란 존재,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타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천사들의 어떤 시샘과 질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진멸하지 않아. 또 사탄과 이런 애들을 왜 또 그걸 그냥 두시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존귀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뭐라죠? 그 존귀와 인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뜻, 그들의 어떤 영적인 포지션을 하나님은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원수들의 역사를 진멸하시죠. 그러면서 얘네가, 이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내가 이들에게 존귀를 부여해도 합당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 전쟁도 못해. 그리고 자신의 존귀도 몰라.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며, 이거 이제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은 돈이 없는 걸로 인간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문제야? 어떤 자원이 없어?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애초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없다. 이게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라는 디자인 자체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영화와 교제에 함께 참여할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상계를 만드시고 그 중간에 원수들의 사탄의 타락이 있었죠. 그거를 아마 하나님이 아셨을까? 뭐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아셨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의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타락할 거를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아셨다라고 하면 뭐에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 중요해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 주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 창조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뒤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얘기할게요.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신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우리를 창조했다라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찬송을 더 잘해. 천사들의 찬송소리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영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니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놔놓고 내가 이놈의 새끼를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중에 받아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그런 부모들 간혹 있긴 해. 근데 그건 패역한 부모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부모들은 자식을 낳다가 죽더라도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우리 애가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내가 내 생명을 줘서 내 생명을 주면 얘가 살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부부는 자신의 생명을 줘요. 아멘입니까? 그게 왜 그래? 부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랑이라는 디자인 자체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낳지 않단 말이야. 사람도. 근데 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우리를 만들었대. 하나님을 인간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만들었대. 그것은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귀결되는 목적이니까 자기를 위해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변적인 얘기야. 내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조직신학과 철학을. 그건 존재론적인 말이 아니고 그건 사실 사변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과의 만남의 측면에서는 그분은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가 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죠. 왜 필요해? 우리 사랑하니까. You know what I'm saying? 기능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낳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얘네가 좀 도움이 되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수단으로 대하시지 않는다. 목적으로 대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 가운데서 당신의 주권이 있죠. 당신의 예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을 아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의 뭐가 문제가 생겨요? 사랑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깡패 하나님이야. 제비다리 부러뜨려 놓고 제비다리 고쳐주는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모르셨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칼빈이고 후자를 선택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측면에서 이게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무엇이 진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하심으로 모든 미래를 아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전지하심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신 성육신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성품과 능력을 다 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그분의 전지하시면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우리의 자유주의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예정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알아가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이끄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시면 딱 보면 알잖아. 근데 왜 살펴보기 원하실까? 그분은 우리를 대해서 당신의 전지하심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죄지었어. 회개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내가 또 죄질 거 주님 알고 계셨죠? 아니야, 하나님 모르고 계셨어.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또 줘서 하나님 지금 벌써 45번째예요. 아니야, 첫 번째인데. 왜? 네가 회개할 때 나는 그것을 지워버렸어. 나는 기억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게 하나님의 전지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 막 고백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흐름들 내가 끊어지기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래도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죄 지을 거야 라는 생각 안 하셔.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믿어준다. 근데 또 죄 졌네. 근데 하나님은 또 죄 졌네라고 얘기하잖아. 또 회개하면 그래. 이게 또 처음 짓는 죄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 뭘 알게 되냐면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힘의 결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날 믿어도 주세요 이렇게? 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 결단과 내 의지가 내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뢰가 나로 하여금 죄를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지? 근데 왜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나는 100번째 지은 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첫 번이래. 근데 계속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셔.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신뢰가,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지 내 의지야, 내 목소리가, 내 결단이, 내 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끝내주는 거죠. 그분은 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육은 손으로 빚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분이 하고 루아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셀렘인데 이 셀렘이라는 원래 뜻은 cut off,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잘라내 주신 거예요. 신장을 떼어주듯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떼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을 뭐라 하죠? 줘도 죽으시지 않죠, 그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언어로 본다라면 그분이 죽어주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죽어주신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이식받았어요. 내가 어제 이 부분이 막 묵상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만들었어요. 응?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밤에 이 부분이 이제 막 묵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은 바다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막 그때 막 고래 나오고 막 바다 거북 나오고 막 이면수 나오고 막 조기 나오고 맛있는 고기들만 나오고 그리고 막 하늘은 새들을 번성하게 하는 막 새들 쭉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요 딱 하나만 만들어요. 아담만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제 갈비뼈를 떼서 만들어. 그러고 나서부터는 인간은 둘이 사랑해서 자식을 낳고 둘이 사랑해서 자식을 낳고 철저한 대가지불을 통해서 만들게 하세요. 철저한 대가지불을 통해서. 여러분도 철저한 대가지불. 최소한 엄마 아빠가 그런 대가지불. 엄마가 생명을 낳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으셨단 말이죠. 근데 봐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손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기보다도, 그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이 존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게끔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소한 하와를 보면서 저거 내 갈비뼈, 내 생명을 준 존재, 이런 어떤 관계성.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 그 과정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대가지불을 알면서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봐봐요. 말 새끼는요, 그 망아지라고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자마자 뇌의 이 기능이 막 7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른 말이랑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나오자마자 뛰어다닌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돌고래도 나오자마자 수영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이 다 나오자마자 자기 그 구실을 해. 근데 인간은 자기 나오자마자 인간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왜냐면은 철저하게 엄마 젖 먹이고 이유식도 미음부터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되게 신기해. 100일쯤 되면 애가 뒤집어. 근데 못 뒤집어. 좀 돼야 뒤집기 시작해. 그리고 뒤집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배밀이에. 이 기가 막혀 신기해. 단계가 무지하게 복잡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과 보살핌과 대가집을 통하여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게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육이 자라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의 영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랑 똑같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이 막 묵상이 되는데,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수정이 될 때 애가 이제 6주가 7주가 되면 수정이 되면서 심장이 찌기 시작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야. 그때 그 생명이 이식이 된 거죠. 똑같아. 아담 때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그 엄마 뱃속에 7주 됐을 때 콩알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고 바람을 후 불어넣으신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서에서 보면 천사들을 보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아 아담에 대해서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회복된 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고 경배하게 시키거든요. 응? 왜?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야. 천사들을 보고
내 자식이라고 하죠. 그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붙어있는 천사들이 스랍인데, 그 스랍이란 뜻은 이제 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의 불의 강이 쫙 흐르니까 그 불의 강이 계속 비치니까 붉은색을 띈단 말이에요. 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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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천사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그날에는 주님을 바로 있는 그대로 볼 것을, 그 볼 때 주님처럼 변화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은 벗었으나 수치를 당하지 않아. 창조됐을 때. 왜 그래요? 영광의 광채가 발산하는 존재예요. 응? 아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생육과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라 이렇게 했어. 리더십에 대한 축복을 너 왕이야 선포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의 이제 위임식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날이 나팔절이라고 봐요. 아담이 창조된 날을. 그날을 그 왕의 위임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왕의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의 위임식을 하니까 이제 뭘 해야 돼?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왕의 위임식을 하고 바로 샤밧을 해. 희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높은 거룩의 천사들과 임재의 천사들과 샤밧을 누린 얘기가 나요. 근데 사실 그 샤밧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과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 그 누구 가운데서도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분 그 삼위 하나가 샤밧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빛났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어도, 모세가 40일간 대면했어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단 말이에요. 아담은 전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에서 빛이 발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담서나 이런 데서 보면 아담이 거닐 때 이게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야.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안 보이지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존재에서 영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막 발산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창조대에서 가장 먼저 누린 것이 그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가장 높은 천사들과 그 가장 높은 천사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샤밧을 누린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와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샤밧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밧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인간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신, 그렇게 그 씨름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공의의 문제 때문에 하신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인간들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모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직면을 하시면서 과연 아버지, 이 신부에 대한 지참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과연 이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까?에 대한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씨름이 아니었어요. 사랑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의 존재가 얼마냐? 당신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꿀 만큼 존귀하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게 믿어지면 이 존재가 혁명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독존자의 사랑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식이 4명인데 4명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 100으로 사랑할 수 없어. 때로는 얘 100대고 얘는 20대고 얘 이제 힘들면 내가 50, 100,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야. 근데 얘한테 10을 주면 얘는 30 줘야 돼. 얘는 50 주면 얘는 50밖에 못 줘. 나눠줘야 돼. 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 우리 자신을 향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우리를 아들 삼으신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첫 번째. 자, 그럼 먼저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르스 얘기했죠, 그죠? 사르스를 입고 오시고, 사르스를 입고 왔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완전하게 compassion,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분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힘든지 안 아픈지 그분은 아세요. 그분이 전지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 경험을 봤어. 소년 가장이 돼 보셨고 가족들한테도 뭐라 하죠? 불신 가운데서 그리고 제자들도 다 떠나봤고 인간적인 모든 고통, 그러니까 완전한 벌거벗은 수치, 모든 상처, 그분은 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질고의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씨름이 얼마나 힘들지 간에, 여러분이 가진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분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어. 컴패션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겟세마네에서의 모든 씨름들을 다 통과하시고 완벽하게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마가복음은 1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하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인류를 대표해서 백부장이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한 거예요. 뭐냐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성의 특권과 능력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와 이 세상과 육체에 대한 모든 승리를 확증 지으셨고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모델이 되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다라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만나야 신이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완전히 빼앗겨야 마셨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인정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우리한테 거저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상속자가, 후사가 된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뭐냐면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실 때 그분은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그분에게 안수할 때 그 안수할 때 벌써 인간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에게 전이되었어. 그분은 3년 반을 인간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모든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모든 인류의 죄가 그분 안에 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들어오고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분 안에 완전히 슉 다 가입이 됐을 때, 그때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모든 죄악들이 그분 앞에 완전히 가입되어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뭐라 하냐면 그가 죄덩어리가 되시고 우리를 으덩어리가 되시고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소리 지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레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때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음부로 가신 것이죠. 한데 그분은 한 번도 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거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오르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기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피인 것이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자신의 피. 집중해라 얘들아. 딴짓하지 마. 청지에 속하지 않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거야.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죄성소에서 모든 죄악을 다 한 번에 다 샥 속죄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드릴 때 하늘의 헤드커트에 있는 모든 죄악이 속죄되었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우리의 양심 안에 그 보혈을 뿌려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적인 존재가 된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가 만주의 주이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 그리고 교회는 분봉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루는 왕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루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또 하나씩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왕이라는 직임이야. 이 두 가지 직임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이것은 스가랴 3장의 예언의 성취고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는 주님의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동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왜냐하면 그 배후에 영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귀신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영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중보할 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보혈이 가능되어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중보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로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이에요. 영권은 뭐예요? 영적인 권세.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권세죠. 그죠? 내가 선포하면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말씀 땅에 떨어져요. 왜? 여러분 잘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것이 아담을 향한,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본질적인 디자인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세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죠. 할렐루야. 인권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 사람이 없다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되지 않아. 인권이 있어. 물권, 돈이 문제가 되죠. 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힘들어하지 않아. 근데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만몬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돈은 만몬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귀신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는 존재인 것이죠. 이건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한두 번도 없어요. 자연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면서 계속 우리 영적 전쟁인데, 왜냐면 원수들은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인 것을 원수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서 이 권세를 갖고 자꾸 사용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도, 능력도, 말씀도, 할렐루야, 사랑도, 능력도 모든 것이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려면 거룩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 하시면 하지만 본질은 뭐야? 거룩에 목숨 걸고 그분이 하시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셔야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자, 우리는요. 자, 그의 영광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분봉왕은 하늘의 본부의 모든 공급으로 사는 거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모든 게 공급이 돼요. 막 쫙쫙 부어져. 막 부어져. 그러니까 계속 그 공급이 오니까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 뭐냐면은 거룩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돈 걱정하는 존재로 나를 만드시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내 능력이나 소유에 대한 그것을 염두하고 걱정하고 그런 존재로 애초에 창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것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은혜로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나머지는 됐었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자 3번에 1번 그가 사랑하시면서 요거를 두고 한번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번역이 잘못됐어요. Beloved, in the beloved. 사랑 받으시는 분 안에서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게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헤세드가 있어요. 헤세드는 뭐냐면은 사랑, 자비, 인자 이런 걸로 번역이 돼요. 헤세드는요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 언약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하브가 있어요. 이 아하브는 가족 내에서 쓰이는 사랑에 대한 단어예요. 근데 좀 더 뭐 포괄적으로 다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헤세드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아하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함이 있어. 라함은 우리 딸 이름이죠. 그죠? 이 라함은 긍휼이라는 뜻인데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인데 사랑이라는 또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라함과 아하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거를 아람어로 번역하면 요 사랑은 아합일까요? 라함일까요? 그러니까 아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라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라함은 뭐 긍휼, 뭐
여자의 자궁 이런 뜻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아합과 라함의 차이는 뭐냐면은 아합은 사랑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세상이 꼭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라함은 달라. 라함은 일방이 아니야, 쌍방이야. 누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꼭 다시 오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이 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가 있어요. 이제 요 아합이나 라함이나 다 신약성경에서는 아가페로 다 쓰여요. 근데 이 아가페는 뭐냐면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랑을 부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으세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을 만날 때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엘로힘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 인간과 관계하시는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여호와를 안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호와를 먼저 만나야 돼,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아니면 나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여호와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저씨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걸 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론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빵꾸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명적인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떻게 하냐? 일단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대. 이런 모든 복들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삼위 하나님의 직임상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게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열어놓으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근데 삼위 하나님의 직임상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론이 잘못된 건데 그 신론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해결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랑의 통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도 우리 엘리야 애들 중에 한 명 내가 사역하는데 딱 손 대자마자 상처와 이세벨이 탁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처들이 사실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사랑을 통해서 와요. 능력도, 지혜도, 은혜도, 또 뭐 권세도 다 사랑을 통해서 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사랑의 통로는 사랑만 오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이 통로를 통해서 와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제일 좋은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응?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수용을 못하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들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그런 관계성 늘 회복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사고 안에 있는 비진리가 있으면 청결한 마음이 상실돼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내 사고를 얘기하거든요. 내 사고 안에 비진리, 쓴뿌리, 잘못된 정보들, 상처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내 양심이 깨끗하여서, 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늘의 성소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 기록되냐면 내 양심에 기록이 돼요. 내 양심에 기록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선한 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양심에 죄가 기록된 상태를 나는 유지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영의 상태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양심의 죄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날마다 의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늘 쉬워. 근데 서서히 하나님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내 양심 안에 때가 껴. 그러면 때가 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통로가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있어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를 유지하면 계속 회개가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갖고 회개하면 양심이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야. 자, 청결한 마음,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청결한 마음은 계속 내 사고를 비워나가야 돼. 똑같아요. 계속 회개하면서 진리를 체계하고 계속 쓴뿌리, 비질리 이런 것 좀 뽑아내면서 회개하면서 내 사고를 깨끗하게 하면 청결한 마음이 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를 포기하면 성령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에 믿음을 담겨주세요. 근데 이 믿음의 그릇 가운데 내 육체의 정욕의 힘이나 내 사고의 비진리가 있으면 믿음이 제한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계속 회개하고 풀어내면서 믿음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삼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소통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기보다도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내가 선포했잖아, 그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어떤 고뇌와 갈등 가운데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께 주심을 확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의 피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피가 뭘 말하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아까 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요? 죄를 져도 의인이야. 왜? 존재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 얘기한다면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심지어 죄를 지은 그 순간에서도 너는 의로워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죄를 지으면 양심에는 기록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양심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양심에 기록된 죄는 나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삭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개해야 돼.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죄를 지어도 나의 존재 자체는 의인인 거야. 그 보혈을 계속 우리가 얘기해야 돼.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그럼 또 그 보혈을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의 가치가 있는 존재. 내가 아들의 죽여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만큼 그 생명을 줄 만큼 너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이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서 보면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계속 그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주실 수 있어. 내가 어제도 막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영을 이식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빠 아버지. 여기서 뭐 기도가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이 아빠,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인데
내가 그분의 황태자인데, 그분이 왕 중의 왕인데 내 기도를 어떻게 그분이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내 기도를 그분이 어떻게 응답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응답 안 하신다면 나를 설득해 주셔야 돼. 그 관계성, 응? 그리고 성령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야 딴짓하지 마.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샥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사랑을 소통해 주신. 그때 이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보혈이 운행되고 삼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아냐?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냐?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계속 그 사랑을 역동적으로 삼위 하나님 계속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영혼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가 없어. 성령이 얘기하셔. 아들이 얘기하셔. 보혈이 얘기해. 말씀이 증거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또 사랑을 부으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신론의 문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어. 성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의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랑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통로가 막혔다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오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게 하소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쓴뿌리, 그리고 의의 문제, 성령으로 살지 못했던 문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사랑 부어 준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걸 사랑을 확증해 주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다 풀리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폭포수처럼 쫙 임할 것이.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외칠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막 단숨에 달려버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 여러분 안에 모든 바벨론의 모든 독소들이 다 빠지는 것이. 할렐루야.